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단지 누가 좀 더 오래 살고 누가 좀 더 일찍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 간에 서로 이것이 뛰어나다 저것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유하다라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조금 더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여도, 참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죽음 앞에 가서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참으로 이 돈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참으로 우매자보다 확실히 뛰어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난 것이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지혜자가 참으로 우매자보다 뛰어난데 결국에 죽음 앞에 가서는 이 두 사람이 매 일반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이와 같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나 우매자나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함으로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는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에 의해서, 선행에 있어서 극락에 가거나 또는 윤회를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다시 우리의 인생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라면 어떤 세계에 가신다라고 믿으시는지요?
이 질문은 제가 말씀 후반에 가면 다시 한번 드릴 질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당장 이 시간에 죽는다라면 나는 어떤 세계로 간다라고 믿으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나는 어떠한 세계로 갈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서신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신자됨과 나의 그리스도인됨과 나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돌아보심으로 인하여서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첫 번째 시험을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은 요한 1서 1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시험입니다. 참 성도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발원하는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구원과는 무방하다라는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육체와 그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육체로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범죄해도 무방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윤리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의로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의로움을 통하여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요한서신을 읽어보시면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라는 것, 옳은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어떤 것이냐면 공의, 의로운 행위, 선행,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두 번째 윤리적인 시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내가 단지 믿고 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의 윤리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의로움의 증표를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회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서신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단지 우리의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 이 사람만이 형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단지 힘이 남아서 내가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의무요 도리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에 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서로는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맞는 이러한 동질 집단이 형성이 되어졌고요. 무리를 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라는 이러한 차별과 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에 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혹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러한 차별과 분리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그 첫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첫 말씀인 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사랑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의 행위가 자신보다 의롭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멘이라 대답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멘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에서 더 넘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시다라면 아멘이라는 대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나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욕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녀라고 하였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죽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러한 증표를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짐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